할렐루야. 1월 22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마음과 뜻을 다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우리의 과거, 슬펐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기 싫은 과거, 아팠던 과거를 기억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아팠던 역사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책의 작은 제목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오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요, 십계명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을 다듬고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나무궤, 다른 말로 하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여기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과거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을 범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하나님을 피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노력했으나 가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죄는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가장 앞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론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6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은 아론이 모세라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인 아론을 뒤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아론의 죄는 분명 심판받아 마땅해야 했습니다. 아론의 죄가 분명하고 엄청나게 컸기에 그의 가문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론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아론의 가문이 계속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범죄보다, 아론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넓은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지 말고 벗어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 행동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행동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를 보시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때로는 그것을 잔소리로, 귀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엄마,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버겁고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러니 16절에서 너희가 보일 반응은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변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로서 이집트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된 것도, 큰 죄악을 범했지만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그네 생활을 했으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죄로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눈물 흘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